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요 그냥 자연적으로 떠 있고 움직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뭘로 딱 붙들고 계셔. 이걸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해나 떴다 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자연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강력한 힘으로 이걸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이 저절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연구해 볼수록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강한 어떤 사랑의 힘이 우리를 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세포로 간단 말이에요. 그 세포로 가는 영양을 피가 날라다니는, 그러니까 피가 온 몸에 돌아야 돼. 근데 그 영양을 피가 세포에다 날라다 줄 때 균형이 분배가 잘못되면 살이 한쪽으로 쪘다고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봐. 이걸 날릴 때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쪽 볼태기로 다 영양 갖다 줬더만 이거 볼태기 돌아가 버리잖아. 근데 이게 똑같이 그거는 완벽한 사랑의 힘이 우리 몸 안에, 완벽한 사랑의 힘이 이 지구 안에 작용해 주기 때문에 된다. 그게 바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을 몸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얘기다. 이제 두 번째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 보면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로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천사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근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본이. 자, 1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시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적이 없다. 예. 천사는 자녀가 아니야. 달라 근본이. 더군다나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말 그대로 사역자로 바람으로 하늘나라의 사신으로 심부름꾼으로. 그래서 결정적으로 14절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그만. 그러니까 모든 천사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모든 천사는 뭘로써?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뭐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뭐 끝 비유가 뭐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회사에 사장님 아들하고 직원하고 같아 틀려. 틀리지. 직원하고 사장님 아들은 틀리지. 원래 높은 건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직원이 높은 것 같지. 그렇지만 회사는 누가 물려받아? 아들이. 아들은 월급도 줘 안 줘? 안 주지. 직원은 줘도. 그래도 누가 더 좋은 거요? 아들이. 마찬가지요. 지금 보면 우리보다 천사가 다 뭐 한 것 같아? 좋은 것 같고 높은 것 같잖아. 그렇지만 그 천사를 하나님이 아들이라 한 적이 없다. 그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를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신 부리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보여서 그러고 느끼지를 못해서 그러지 집집마다 오늘 여러분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연락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부를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인간이지만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을 뭐라?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시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누구는 못한다. 천사는 창조주시여 주인이시여 이렇게는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신분의 변화고 축복인지를 사람들이 알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알게 하는 걸 두 단어로 뭐라고 그래? 전도라고 그러는 거요. 전도라고.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장 13절.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3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렇지. 아무리 비싼 집을 지어도 집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그 봐. 금땡이로 지어도 온 집을 금땡이로. 제가 저기 어느 골프장에 가보니까 그 하우스를 지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 천장을요 금으로 막 이렇게 칠했어. 순금으로 막 이 천장에다가. 그러니까 천장 긁으면 뭐예요 그게? 에? 금가루. 옛날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뭘 넣었어요? 금매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을 발라놓으니까 막 해가 뜨면 이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막 예루살렘 성전이 막 번쩍번쩍하니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금가루 캐느라고 다 부서졌대야. 어쨌든 아무리 금을 발라서 집을 다 잘 지었을지라도 집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바로 그거요. 집을 아무리 좋게 비싸게 잘 지어도 집보다 사람이 중요하듯 모세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모세는 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누가 최고다? 우리 예수님이. 아멘.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 예, 최고다. 예, 그러니까 이 천지를 아무리 뭐 좋게 잘해도 이 천지는 천지일 뿐이고 천지를 지으신 이시는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까 한 말씀 지금 본문에 누가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아까는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지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게 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시작.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같은 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그 구원을 끝까지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의 뉘앙스가.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생깁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뭐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관점하고, 아니다, 한 번 받은 구원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그 관점하고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약간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뭐 그게 어느 교단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느 교회 교단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어느 교단은 아니다, 구원을 잘못하면 타락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게 두 개가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일에 빠지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빠질 수도 있다.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렇지. 여기까지 가면 이 사람은 지금 뭘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확실하게. 그리고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가 타락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누구의 사상이요? 히브리 기자의 사상이요. 근데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구였었어요?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뭐 했다? 택했다. 그 택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울에겐 또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진짜 그래서 바울이 훌륭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가보셔봐.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그렇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이제 다시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구절만 있으면은 틀림이 없는데 아까 구절을 보니까 또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이게 그래서 성경대로 했다고 성경적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은 성경의 균형을 못 맞추면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했다고 해도 성경적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균형을 못 맞췄을 때다. 시작. 괜찮아. 왜? 이미 다 공부 끝나서 다행이네. 성경적으로 했다고 해도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균형은 못 맞출 때다. 시작. 우리는 흔히 뭔 성경에 한 구절 있으면 그대로 하고 성경적으로 했다고 그래.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는 것은 그 성경과 배치되는 성경에 또 맞냐 그 말이죠. 항상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럼 왜 바울이 훌륭하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하는 사상이 강해. 그 사상을 계승받은 교단이 무슨 교단이요? 장로교단이야. 그러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의 택함, 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됐는데,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자기의 성결을 위해서 그 날마다 죽는 성결된 삶을 강조하는 교단이 먹었어. 성결교지. 그러니까 성결이 나왔지. 예. 그러니까 바울은 택함과 성결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요즘에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좋기는 한데 그냥 담배도 피워. 그러면 야, 이 사람아, 자네 담배 피우는데 천당 가겠는가? 그러면 아이고, 나 회개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택한 백성 어디로 가겠냐? 그런 장점 속에 약점이 있고요. 항상 회개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회개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고 자네는 참 회개도 잘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천국에 가겠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하고 열심히는 한다마는 갈라나 모르겠어요. 이건 또 뭐요 이거? 그러니까 장단점이 항상 이렇게. 그래서 그 둘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뭐를 해라? 조화를 이루라. 이 조화, 균형과 조화. 시작. 네, 그게 가장, 그거를 그래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걸 지금 바울의 정신 같은 정신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둘의 조화를 내가 가만히 보면서 무슨 차이를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했어요.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 딱 맞아. 근데 이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한 거지. 자, 나와봐요. 집사님 한번 나와봐. 앞으로. 빨리 나와. 옳지. 자, 예를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이 사랑하는 딸을 구원을 했어. 내가 이 딸을 구원한 이 딸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번 받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어, 없어? 그치, 그거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타락을 하고 구원을 못 받는 수가 생기냐? 그거 연구하다가 찾은 답이 이거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는 없어. 빼앗기지도 않아. 근데 지 스스로 기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빼서는 못 가는데 본인이 기어나갈 때 본인이 기어나가는 것은,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탕자를 내가 봤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탕자를 막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간 게 아니야. 아버지가 뺏기지 않아. 누가 어떻게 한 게 아니야. 지 스스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막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아,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스스로 타락만 하지 말자. 그러면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 자, 그때 우리가 탕자 비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탕자가 다행히 나갔다가 회개하고 뭐 했으니까 돌아왔으니까 다시 구원을 받지,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다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바로 그런.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이 굉장히 나는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 하나님은 빼앗기지는 않는다. 빼앗을 수도 없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타락.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와가지고 빼앗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놈 새끼는 우리한테 하는 게 뭐예요? 타락하라고 유혹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앗기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타락해서 나가면 안 된다. 자, 그런 비스름한 경우가 또 이런 거 있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셔? 하나님이. 그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맞아. 성경에 돼 있어. 그런데 그러면 자살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죽었으니까 자살도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자살은 뭐지? 자살이지. 스스로가 죽이는 거죠. 이거는 죄송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타락하는 걸 조심하듯 스스로 뭐 하는 걸 조심해야 돼. 자살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 인간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죽인 건데 이거 논리가 맞지를 않잖아. 하나님이 자살해놓고 하나님이 죽였다고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끄는 거지. 이해가 됐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그럼 왜 하나님은 자살을 못하게 하시지 놔둘까? 왜 하나님은 탕자가 집을 못 나가게 하시지 나가게 놔둘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인간에게 허락한 자유의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나한테 오지 말음 시키야. 이렇게 로봇처럼 꼼짝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모든 걸 주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남용하는 데서 생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를 잘 써야 된다.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이 또 좋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려면 이제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나갈 때는 언제 어디 둘려고 그러면 새끼야. 부르지 마.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또 뭐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 써야지 스스로 타락하고 자살하는 데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의 의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시작.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자다 보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장 목사님 히브리서 강해 들으라고 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 먹고 여러분 의지로 온 거죠.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거죠. 예, 그렇지. 여러분이 마음 먹고 갈 때 하나님 인도해 주셨지? 자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세미나실에 앉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교회 가는 것도 그래요. 교회 가는 것도 내가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지. 그냥 자다 있나 보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네. 하나님이 나를 뿔건 들었다가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인간의 의지도 참 중요하구나. 시작. 인간의 의지도 참 중요하구나. 인간의 의지도 참 중요하구나. 인간의 의지도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7장 28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 거기 보면 레위지파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건 누구요? 애기지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 그런 것처럼 애기가 먹는 밥과 어른이 먹는 밥이 다르죠. 애기한테 밥 먹이면 어떻게 될까? 똥구멍 다 메어버릴 거야 아마. 그놈이 막 소화가 잘 안 돼서. 애기는 뭘 먹어야 돼? 젖을. 그렇죠. 근데 어른한테 젖 먹이면 먹어도 배가 부르지도 않고 먹은 것 같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연령에 맞듯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단단한 말씀, 어려운 말씀,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신앙이 초보일수록 달콤한 말씀, 물컹한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단단한 말씀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맨날 좋은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좀 싫은 얘기면 안 나갈 테요 이렇게. 그 어린아이 신앙이잖아. 바른 말을 하면 그걸 바른 말을 그대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요. 여러분 책망도 달게 들으세요. 아멘.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책망을 하면 그놈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련만 교회를 옮겨버려. 나를 바꾸면 되는 걸 교회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책망 설교하니까 뭐가 자꾸 없어져. 교인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그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제 다시는 뭐 하지 않으리라. 책망하지 않으리라. 갖고 계속 뭐만 먹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전만 짜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엄마 이래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잘 봐요. 철든 사람하고 안 든 사람하고, 철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 알아서 오고 사람들 돌보고 그래. 근데 어린이는 그냥 돌봐주세요 하면은 오늘날 진짜 이제 여러분을 누가 돌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돌봐야지. 맞아요, 들려요. 그저 일반 신방은 그냥 부역장님이 하고 지역장님이 하고 그러다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한번 모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모셔야 되겠는데요? 목사님 모셔야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를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이 신비한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모형이라 이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적 제사장 멜기세덱은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또 다른 뜻이 있더라. 이게 성경이 항상 연관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더불어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를 건넜어.
그냥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다리가 없어서, 길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건넌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들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오는, 죄로부터 구분이 되어지는 세례와 침례를 의미하더라, 그 얘기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어디서 세례받고 어디서 침례받았어요? 홍해바다에서. 세상에나. 그게 그 예표였었다. 죄의 세상과 단절되고 의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꼭 받는 의식이 하나 있죠, 우리가. 그게 뭐요? 세례.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니까 뭐요? 침례란 말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지날 때 그게 그거였구나. 그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가다가 목이 말라. 광야에서. 그래갖고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쳐서, 반석을 쳐서 뭐를 빼먹어라. 물을 빼먹어라. 그래서 반석을 한 번은 쳐서 빼먹고 한 번은 명에서 빼먹어야 되는데 또 쳐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 그죠? 난 또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셨을까? 치라면 그냥 일방적으로 치게 하시지. 그러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이 치라면 치고 명하라면 명하지. 원라고 치라고 했는데 치고 명하라면 명해야지. 명하는데 왜 쳐 또? 근데 명해야 될 때 쳤는데 물은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물을 먹었어요. 그냥 갈증을 해소했다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생명수를, 구원의 말씀을 예표하더라, 그 말이요. 그것이. 세상에나.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이 어떤 영적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인 줄 알았더니 그 제사장 배후에 누가 탁 계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었어요? 복을 빌어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뭔 생활을 했어요? 11조를 드렸더라.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 11조라는 단어가 있었어, 없었어? 11조 하라는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 11조라는 율법이 있지도 않을 때 한 아브라함은 뭐고, 그걸 하라고 성경에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뭐냐?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지?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리라. 그 구절을 소경 바디메오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 왜? 있지도 않고 보여야 보지.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한 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어서 눈을 떴단 말이야. 그런 구절을 본 적도 없고 부르짖어 눈 뜬 사람은 뭐고, 그걸 외우고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또 어떤 분은 그래. 하나님이 귀 먹었냐? 어따고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쌓는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귀 먹어서 부르짖으면 뭐, 소경이 뭐 귀 먹어서 부르짖고 예레미야가 뭐 귀 먹어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상식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식의 성경으로 접근해 와야지 성경을 상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때로 고요한 은밀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의 균형, 조화. 아멘.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큰 통성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큰 통성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한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무시할 사안이 아니다. 항상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의 예표가 뒤에 숨어 있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7장 6절, 7장 6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그렇죠. 이런 것이 다 그때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예표로 다 이게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인데 하늘의 대제사장의 완전성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로 돌아가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다른 건 뭐요? 제사장은 백성의 잘못을 가지고 예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려서 용서를 받아오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능이 반대네. 그러니까 제사장 뒤에는 항상 누가 있어?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앞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선지자 뒤에는 항상 누가 계셔? 하나님이. 앞에는 누가 있고? 그거구나. 그거.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아가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다가 똑바로 들으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주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백성이 바로 살면 하나님이 백성을 뭐 하실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오는데, 우리가 못 살면 그 대신 뭐가 올까? 책망이. 그 책망을 달게 들어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책망하는 사람을 대부분 싫어한다. 거기서 문제가.